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벌커프 조직신학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독일 출장 중이라서 오늘 이렇게 좀 간소하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의 명칭과 성질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명칭,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라는 그러한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양한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직분자들, 특히 다윗 가문에 약속된 왕들에 관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 관하여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은 신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 명칭을 전용하셨고 다른 사람들도 이를 그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칭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나오는 그러한 명칭들을 예수님께서 그 명칭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 명칭을 적용하게 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명칭이 예수께 적용될 경우에 네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항상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 간혹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미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직분적 또는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질보다는 직위를 묘사하는 경우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상속자와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속받은 상속자이다. 그리고 또한 어떤 대표자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호칭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같이 불렀을 때 이를 메시아적 의미로 이해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아적 의미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도 이 같은 의미로 함께 사용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세례와 또한 변화 시에 들린 음성에 포함된 명칭도 이제 그같이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좀 더 깊은 의미를 여기서는 지닌 듯 하는데, 메시아적 의미가 삼위일체적 의미와 결합된 구절도 이제 몇 군데 성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삼위일체의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칭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그 자체로는 하나의 선제적인 아들, sonship, 선제적인 아들을 가리키고, 이는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적인 삶과 메시아로서의 공식적 소명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용례는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은 그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구절들 중에서 메시아적 아들됨의 개념은 다소 정도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여러 구절 사이에 그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의 몇 구절에서도 존재론적, 메시아적 이제 아들 개념, 존재론적이고 메시아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서로 상호 결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몇 구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중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명백히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계속 암시적으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서 그리스도는 빈번하게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런 서신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계속 호칭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관례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이상학적인 아들됨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신성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게 이제 이해가 사람이 인간적인 사고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 출생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의 초자연적 출생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가 출생해서 이제 동정녀의 아들로서 말구에 태어나셨다. 이제는 출생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호칭이 표현되는데 이 같은 적용예는 그의 인성 기원을 하나님의 직접적 초자연적인 구성에서 찾는 요한복음의 유명한 구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그의 출생의 그러한 기원에 대한 그러한 구절인데 이와 관련해서 보스 박사님도 마태복음 1장 18에서 24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제 동일한 취지로 사용된 그러한 증거들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초자연적인 잉태를 믿지 않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 이제 그것이 이제 초자연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의미 자체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윤리 종교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신약에서는 이 같은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게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명칭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4에서 27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윤리 종교적 의미로 예수께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본문에서 베드로도 성전세가 면제된 것으로 서술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이 같은 의미에서 이 명칭을 예수께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허용한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은 예수님의 아들됨은 오직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 제자들보다 다소 높은 지위를 점한다고 해도 본질상은 사실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고 하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 개혁교회의 그런 어떤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의 명칭과 관련돼서는 주라는 그런 명칭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리오스라는 명칭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주라는 이름은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게 큐리오스가 여호와와 동격으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으로 주라는 말이 쓰여졌고 두 번째는 아도나이의 번역으로 이제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적 경칭을 하나님께 적용된 것으로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주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경칭으로 쓰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적용시켰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주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명칭이 그리스도께 사용될 경우 다소 유사하게 어떤 삼중적인 다중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정중하고 존경하는 어떤 인사의 형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중하고 또한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서 인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라는 그런 단어가 주님 이렇게 이제 표현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상과 권위 개념을 내표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과 권위의 표현이다. 단순한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 어떤 그러한 하나의 권위의 표현으로 주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위의 최고 함축으로서 승규된 인격을 표현한 사실상 하나님과 동의어로, 그러니까 주라고 예수님을 지칭하실 때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주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에서든 이 명칭의 정확한 의미를 설정하기는 어려운데,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승천 이후에는 이 명칭이 가장 고양된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곧 하나님이다 이런 가장 높은 그런 의미로 주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부활 이전에도 사용된 어떤 신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미 그 명칭의 특수한 어떤 신적 의미에 도달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주라는 단어는 사용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미리 그런 신적인 의미를 담아서 주라는 명칭이 표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예수께 사용된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상당한 어떤 견해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이 모든 반론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적용된 본 명칭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적용되어서 또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본 명칭의 역사적으로 불변적인 한 가지 요소는 권위 있는 소유권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울 서신은 추가적으로 그 권위와 소유권이 이전에 획득한 권리들에 의거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요소가 어떻게 일찍 복음서에 나타나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권위와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에 획득한 어떤 권리들에 의거한 그러한 소유권을 가진 분으로 이제 주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되면서 그러한 의미를 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이런 복음서의 구체로 나타난지는 사실 밝히기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명칭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B 부분은 그리스도의 어떤 성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초기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칼케톤 공의 이후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신앙으로 고백해왔죠. 즉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이 양성교리인데, 이 공유에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인 위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오류로 분명히 인정되는 몇몇 해결책을 타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성질에 대해서 완전히 밝히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오류가 있는 몇 가지를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교회는 단일 위격의 양성교리를 받아들였으며 그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신빔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라는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신비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제 그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양성의 성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교리로 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래로 이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어떤 신앙 조항으로서 교회 내에 존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조항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본 교리에 대한 합리주의적인 공격이 끊길 틈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런 계속적인 어떤 공격들이 끊임없이 합리주의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는 그것이 거듭 반이성적인 것으로 언명되었음에도 확고부동하게 진리를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다,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 계속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신구교가 보조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든 개신교이든 아무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간이다,
이 교리에 관해서는 똑같이 그것을 계속 인정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이 교리는 집요한 공격의 표적을 받게 되는데, 이성의 시대의 출범으로 이성이 명백하게 위배되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선언된 것이다. 그러니까 18세기 이후로는 인간이 이해될 수 있는 그 부분만, 그것만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어떤 풍조 때문에 이 양성교리가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계속적인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판관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은 오류로서 쉽게 난도질당했다. 이건 오류이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계속 난도질당하고 인간 이성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판받아왔다는 것이죠.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각기 양성교리를 대신할 만한 사상을 교회에 제공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학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계속 막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그것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인간이다 이런 과정에서 출발했는데, 한 세기 동안 심혈을 기울인 연구의 결과가 예수에게서 신적 요소를 갖춘 일개 인간으로 발견을 그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지만 어떤 거룩한 신성을 그냥 잘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갖추게 됐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그 정도 수준에 이제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주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그것을 설명하거나 그것을 입증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슐라이어마허 같은 경우에는 그를 지고한 신의식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신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전제를 본 것이죠. 리첼 역시 신적 가치를 지닌 한 인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벤트는 하나님과 부단한 내면적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또한 하나의 인간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슐락은 신성으로 어떤 신적인 충만함이 있는 한 인간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샌드 역시도 잠재의식 속에 신성이 관류하는 인간, 잠재의식 속에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신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인간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지 일개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인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르낙으로 대표하는 자유주의 학파, 바이스와 슈바이츠로 대표되는 종말론 학파, 좀 더 최근에 부세와 키르소프, 레이크로 대표되는 비종교 학파 모두가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신성을 계속 박탈하려 나가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했고, 그를 인간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이제 첫째 학파는 이제 뭐냐면은 자유주의 학파인 것이죠. 우리 주님을 단지 위대한 어떤 도덕적 스승이다라는 정도로, 둘째 학파에서는 묵시적인 하나의 선지자이다라는 정도로, 그리고 셋째 학파에서는 승귀할 운명을 타고난 비할 데 없는 하나의 지도자 정도로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그들은 교회가 믿는 그리스도를 헬레니즘이나 유대교 혹은 양자의 결합의 산물로 존재하는 것이죠. 유대교하고 헬레니즘이 합쳐진 그런 하나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전 세기의 인식론이 전 체계가 의문시되고 있고,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합리주의적인 사고에 따라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체계 자체가 지금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궁극적 진리의 해석을 위한 인간 이성의 충족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 이성조차도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계속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계시적인 것이 계속 새롭게 강조되고, 그러면서 바르트, 브루너, 에드윈 루이스, 나다나엘 미클럼과 같은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이 다시금 이제 양성교리를 다시금 계속 고백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케돈 공유에서 공식화되고 우리의 표준적인 신앙 고백서 속에 있는 그대로의 본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极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벌커프 교수님은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를 고려할 때 이를 입증하는 성경적 증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성경의 근거가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증거는 너무나도 많아서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점에 대해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틀린 것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명칭, 속성, 사역 및 그에게 귀속된 신적 명예로부터 유래되는 성경적 증거에 대한 일상적인 분류는 삼위일체론에 관한 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삼위일체론에 가서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다뤄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최근의 역사 비평학의 조류에 비추어 다소 다른 배열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해서 역사 비평학적으로 그 조류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입니다. 혹자는 구약의 신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신적 예수님께서 신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없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다음 구절들에 비춰볼 때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뭐 시편 2편 6에서 12절이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45편 6절 7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또 스가랴 13장 7절까지. 그래서 최근에 몇몇 학자들은 초인적 메시아의 교리가 기독교 이전 유대교의 고유한 사상이었다는 사실을 강히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 신약 전에 구약 역시도 이 메시아는 신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고유한 하나의 사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혹자는 심지어 신약의 몇 부분의 초자연적 기독론을 이로써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유대교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신적인 어떤 특성들이 신약에도 적용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과 바울의 문서에 나타난 그러한 성경의 증거인데 요한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과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가장 승화된 견해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쭉 발견되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내용을 잘 나타나 있거든요. 비슷한 견해를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비평학자들은 이 문서들이 밝히 가르치는 교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회피하려고 한 것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의 역사성과 바울 서신 중 많은 부분의 어떤 성경의 진실성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요한과 바울 히브리서의 표현을 부당한 해석으로 또한 간주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요한의 글과 히브리서는 특히 필로의 로고스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동일한 영향을 받았거나 그의 개종적 유대교적 견해의 영향 아래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역시도 이런 로고스에 따른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의 개종전 유대교적 견해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치부함으로써 또는 선제적 천상적 인간으로 보는 요한의 그리스도관보다 바울의 그리스도관을 또 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요한의 그리스도관보다 바울의 그리스도관은 좀 저급하다. 왜냐하면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든 그걸 돌려가지고 소기의 목적, 즉 예수님의 신성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복음서죠. 혹자는 오직 공관복음만이 참된 그리스도상을 제시해 준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것들은 제 사복음서의 이상화된 그리스도의 어떤 상과 또한 대립되는 참된 인간적 역사적 예수상을 두 개가 다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상화된 그리스도와 인간적인 예수 그것이 다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관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이상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나 공관복음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참된 신적 존재임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의 그리스도나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공관복음의 그리스도 역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종일관 초자연적인 인격체로서 인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성품과 사역이 그의 주장을 정당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성품적인 부분이나 했던 그런 사역적인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구절에 유의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9장 6절 등 이러한 구절들, 마가복음 8장 38절 및 유사한 병행 구절들이나 워필드 박사의 영광의 주라는 그런 책의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자의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예수의 자의식으로 돌아가서 그가 자신의 메시아됨이나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신학적 사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 못했다라는 그런 신학 사조가 또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의 의식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본심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참아들 되심을 의식하고 계셨음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올바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알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구절도 이를 증거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 또한 21장 37절, 38절, 그리고 22장 41에서 46절과 같은 그런 구절들이겠습니다. 이 구절 중에 몇몇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자의식을 입증하며, 다른 구절들은 그가 가장 지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각하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삼위일체의 제1위를 내 아버지로 부르신 그런 구절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그런 내용조차도 성경에 다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것,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쭉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오늘 내용들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시여 또한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양성론에 관한 내용들을 또한 배우고 계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유주의적 신학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과 은혜를 깨달아서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좀 제가 그 독일 출장 중이라서 간단하게 오늘 진행하였는데, 또 이제 남은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